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온통 꽃세상입니다. 심지어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풀을 매는데 잡초마저도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참 잡초에도 꽃이 피는데 이건 더 이상 잡초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모릅니다. 시골에 오니까 자연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처로 인해서 정서가 병이 들면 이 아름다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뭐 여유가 없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정서가 병이 들면 이 아름다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메마르고 팍팍해집니다. 우리의 정서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정서는 행복 센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지 센서, 이게 바로 정서입니다. 느끼고 감각하는 부분이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느끼지 못하도록 또 기억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훈련을 시킵니다. 억압시키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서 한숨은 돌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되는 부분도 함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비좁게 만들어버리고 여유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이쁜 꽃들도 다 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요 단지 안에도 목련이 몇 그루가 있는데 필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거기서 한참 그 목련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엊그제 가보니까 목련이 떨어져서 시커멓게 목련 시체가 되어서 나돌고 있습니다. 영원히 피는 꽃은 없습니다. 꽃은 열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꽃의 역할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진 자리마다 이제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화려한 꽃이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꽃이기만을 자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자꾸 늙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도 늙습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주름이 생겼네? 그러면서 뭐 주름 개선하는 크림을 바르라고 꼭 그래요. 그거 요새 내가 한 달째 바르고 있는데 주름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늙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어떻게 잘 늙을 것인가, 성숙의 미를 추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전생의 발달을 기준을 나눌 때 예전에 노년기라고 했어요. 노년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노년기는 말을 쓰지 않고 완숙기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마치 꽃처럼 아름답던 시절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수 믿고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것은 신앙의 꽃대의 시기입니다. 또 오래 가는 사람은 10년까지도 가요. 그러나 꽃은 지고 열매로 익어가기 위해서 꽃잎을 떨고 내듯이 우리 신앙도 이제는 화려했던 꽃잎을 떨고 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마치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열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의 열정이 가려서 은근히 자기 자랑, 은근히 자기 드러냄, 자기의,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애, 이런 것들에 붙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 뭐 물불을 안 가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처럼 미숙하고 그때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적도 없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믿음 좋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철저히 우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죽도록 일하고 내가 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지. 이거 자기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존재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상처받냐면 자꾸 자기 존재감,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 더 많이 더 큰 일들을 해나가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지죠.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여기 우리 집사님들 지금 다 이쁘지 않습니까?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들도 한때는 다 소녀였죠. 그렇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인서 엄마가 된 거죠. 형욱이 엄마가 된 거죠. 예전에는 혜선씨였고 은하씨였고 아름다운 소녀였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예전에 남편이 나만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든 일.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좀 잘 나갔는데 목회를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길 가다 들르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요만한 교회 하고 있네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잊혀지고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또 다른 하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아직도 아직도 자기 중심,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버티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이제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배경 전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경에 나와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뒷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몫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그러면 지지 않았어요. 멋지게 슈퍼스타가 돼서 사탄을 물리쳤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 뒤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죽어가셨어요. 왜?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배경이 되어준 거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요즘 젊은이들 몰아주기 하잖아요. 몰아주기. 한 사람은 다 멀쩡하게 찍고 다른 사람은 이러면서 찍잖아요. 그렇죠? 몰아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몰아주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져야 되겠고 아이들이 행복해져야 되겠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다른 게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가정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내가 웃으면, 내 표정이 밝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되지만 내가 조금 인상을 쓰면 우리 집이 금방 지옥이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 권력자가 대통령만 권력자가 아니라 나도 권력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권력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과정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는 unwanted child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부모가. 왜 그렇지 않겠어요? 나오면 다 죽여야 되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unwanted child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 태교, 아이들 못 알아듣는 거 같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알죠? 저는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우리 어린 예린이가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집사람이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교육자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늦었어요. 근데 이 예린이가 엄마 닮아서 되게 느려요. 그래서 난 빨리 가야 되겠고 씻기고 하는데 막 대대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질 끌고 갔어요. 빨리 와!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그때 아빠가 되게 무서웠어. 아빠가 괴물 같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 발걸음에 맞춰서 막 안 오는 걸 막 질질질 끌고 가니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순간에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아빠에게서 괴물같이 느꼈더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고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예린이 손 붙잡고 울면서 내 미안하다. 그때 아빠가 나도 몰라서 그랬어.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때부터 우리 예린이와 좀 친밀해진 것 같아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다른 전화. 아빠, 나 잘하고 있어. 얘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무뚝뚝한데. 아빠, 그러면서 밥은 먹었어? 엄마가 안 해줬어? 엄마 혼내줄게 막 그래. 참 모세가 unwanted child여서 성인 아이적 기질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완전히 모세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 상처 아픔들이 결국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게 만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어려워요, 다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하다가 모세가 광야 40년을 겪고 성숙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주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거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저 백성들이 잘 된다면 나 같은 거 뭐 기껏 내가 천국 못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뒤에 멀리 물러나서 배경이 되어주는 모세가 되는 거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적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아이다 이렇게 부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성인아이들이 많습니다. 몸은 누가 봐도 어른인데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나이는 시간이 정하지만 영적 나이는 철이 드는 것은 절대로 시간이 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한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년 했다고 성숙한 사람이냐? 목회를 한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냐? 목사가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성숙은 시간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정을 잘 겪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늙어가서는 안 됩니다. 익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 이 말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익은 과일, 극상품의 좋은 과일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다 믿죠?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어서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생명이 주어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늙어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아, 늙어서 피부가 쪼그라지고 그런 것 같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나로 새로워지게 돼요.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달라진 게 뭡니까? 또 1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10년 후에 지금의 신앙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성경의 지식은 예전보다 더 많이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보면 자라가라, 온전해져라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준이가 지금 시간이 다르게 자라가고 있어요. 엄마는 몰라요. 잘.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먹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자라가요. 자라가는 게 기쁨이죠. 하준이가 30년 뒤에도 좋은 모습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애완용입니까? 아닙니다. 자라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1살, 2살, 3살, 4살 거기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하고 그렇게 돼요. 또 때가 되면 독립해서 장가도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늙어가는 것과 미숙한 상태로 나이만 먹는 것과 성숙한 상태에서 익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기준을 오늘 본문의 3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미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여기서 드러나더라. 첫째 말하는 것, 둘째 깨닫는 것, 셋째 생각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숙한 자에게서는 미숙한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어린아이들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아주 미숙한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미숙하면 자꾸 미숙한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또 성숙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미숙한 자가 헌신하면 갈등만 초래하죠. 그러니까 미숙한 자가 청소하면 깨끗하게 안 되고 있어요. 미숙과 성숙의 차이.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아주 큰 깨달음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전도사 때 잘했거든요. 청소년부 맡기면 제가 막 부흥시키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를 교회차 25인승을 들고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제 나름대로는 애들도 막 은혜 받고 갔던 고3 애들이 담배를 이만큼 꺼내놓고 막 회개하고 뭐 술 끊겠다 그리고 막 사명선언 쓰고 그러니까 이야 뭔가 되겠다 막 내가 해냈어. 그런 마음이 가득 차죠. 그래서 다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전도사님,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안 되지만 제가 전도사님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도대체 차가 이게 뭡니까?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애들이 여러분 그 차에다가 막 코 풀어서 버리고 막 더럽고 지저분하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 다가온 차입니까?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차도 깨끗이 청소하고 마무리를 싹 하고 해야지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죠. 최진혁 집사님 아직도 잊지 못했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중요한지가 알았어요. 괜히 거들먹거리고 내가 큰일 했다. 이거 아직 미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공부해라고 공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1등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 다 끝난 줄 알아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 노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울고불고 싸우지 몰라요. 순간을 방심했어요. 애들은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던져버려요. 이것은 어린아이 때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성숙한 신앙은 세 가지에서 차이 난다고. 첫째, 말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없이 미숙했던, 그러나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요, 그들은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죽이는 말 한 거죠. 죽이는 말. 왜?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계명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계명대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이라고 그랬어요. 독. 그러니까 미숙하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뭐 먹으라고, 먹고 살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는 도구예요, 말이. 이게 참 중요해요. 말하는 말 한마디에 저는 청소년 상담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말 한마디에 살아나고 그런 거 하면 말 한마디에 죽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성숙한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져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색이죠. 도대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살리는 말, 칭찬, 위로, 격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 맞는데요?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보고 돌을 더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 죽여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위로가 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했어요. 소녀 일어나.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말이,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말이어야 돼요. 아이들 싸우는 거 보세요. 저는 아이들 싸우는데 우리 애들도 싸우거든요. 전부 다 애담이 탓이고 전부 다 애원이 탓이에요. 둘이 똑같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용서해줘.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담이 너 때문이야. 어린 것이 언니한테 싸울 때는 너라고 그래요. 건방지게. 너 때문이야. 예담이는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럼 제가 중재하면서 싸우는 사람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죠. 미숙하면 다 저 사람 탓, 이 사람 탓, 환경 탓, 다 그렇게 돼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미숙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미숙한 삶을 버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로코 속담에 칼이 입힌 상처보다 말이 입힌 상처가 더 깊다고 하죠. 조심해요. 주변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우리가 말 한마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들었던, 주변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 그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때의 감정들, 그때의 기분들, 그때 거절감, 그때의 쓰라림, 아픔, 두려움, 이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제 난 30, 40, 5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때 들었던 그 고통스러운 말들이 나를 지금 힘겹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통,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 기질이나 내 상처 아픔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해도 이거 안 버려져요. 결단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삶에 묶여있지 않겠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인 아이일수록 남의 흠과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잘 비난하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비난받을 거리가 내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 그거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깨닫는 것이 넓지 못합니다. 평면적입니다. 전방향적 사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피하라. 이 부분적으로 라고 하는 말은 평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면은 일부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유괴도 왜 당해요? 통합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나 너의 아빠 친구야. 그러면 금방 속아 넘어가요. 왜? 통합적 사고가 안 되니까. 전방위적 사고가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피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뭐예요?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깨닫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잘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 깨닫냐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잘 깨달아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그걸 생각해요. 요만한 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전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옹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삐지면요, 이게 참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왜? 마음이 좁으니까.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럽고 그렇죠.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통합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속지 않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 제가 신천지에 관한 이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왜 빠지나 제가 연구를 나름대로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교리는 엄청 허접해요. 그 교리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엄청 흥투성이에요. 근데 왜 많은 저 지식인들이 젊은 뭐 소위 말하는 고대, 연대, 서울대 이런 애들이 막 빠져들어요. 신천지. 왜 빠져들까 가만히 보니까 미숙한 아이들, 상처 많고 아픔이 있고 미숙한 아이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요. 제 제자 하나도 빠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되게 잘해줬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상처가 많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개척교회 할 때 힘들어서 집사람 잠깐 보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 하나 들어줄래 그랬더니 사모가 이런 거 해도 돼요?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집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쉽게 빠져들어요. 쉽게.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옹졸한 마음으로 다 담기에 너무 광대한 나라입니다. 절대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이게 여과되지 않아요. 여기서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너무 좀 울고불고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감정적인 터치를 받은 거예요. 은혜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게끔 되는 과정까지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 가서 내 가려보고 불고주면 은혜 받았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삶은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버려야지. 어린아이를 버려야지 이제 성숙한 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은혜죠. 은혜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9절에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혹여 우리가 그걸 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지혜의 실체는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장을 딱 넘겨보면 4장에 보면 듣는 마음이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담는다 그런 뜻이에요. 담는다.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설교도요 가려서 들어요. 근데 이걸 다 담아야 돼요. 어쨌든 다 담아서 내 안에서 든든한 이 위장으로다가 소화를 시켜서 소화된 것만 에너지가 되고 소화된 것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게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와서 이렇게 씹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죠?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쳤다 이런 소리 하고 뭘 치우니까 목사는 살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사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는 넓은 마음이 아니면 담기지 않아요. 우리가 넓어져야 돼요. 제발 좀 옹졸해지지 말아야 돼요. 애들은요 옹졸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뭐 사줘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준서가 조금만 기다려. 목사님 사정이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리고서 기다리는 애들은 뭔 사정이 있어? 무조건 사달라고 우기잖아요. 노예의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목사인데 이 장로님이 자기한테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아무리 아버지라도 장로니까 시식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귀찮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2번 찾아가고 1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이 그러고 있대요. 얘들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얘들아 기도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지금 자기는 아버지를 자기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비로소 담긴 거예요. 60이 돼서. 아버지의 말씀. 그때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 돼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담아야죠. 담아야 깨달을 수 있죠. 담고 싶은 거 담으면 안 돼요. 다 담으세요.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백령도 가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배 타고 나갔는데 오줌이 마려워요. 그래서 바다에다 놔두고 화장실에 오는 작은 배니까 바다에다 쉬고 했어요. 오줌이 무슨 색깔이야, 박준석? 너 당뇨 걸렸어? 오줌을 바다에다 두니까 바다가 노란색으로 안 변해요. 여전히 푸른색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넓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누가 턱 건드려도 막 하고 막 색깔이 금방 변해. 왜? 작기 때문에 그래요.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담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하는 것. 요거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 우리 다 알아들었잖아요. 우리 지식인들이니까. 그래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익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